그동안에 안녕들 하셨습니까? 벌써 새해 들어서 엊그제 크리스마스다 뉴이어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벌써 이달이 다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백지장을 2024년 한 장을 받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잘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11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늘 한편에 섭섭하고 계획한 것이 잘 안 돼서 몸부림칠 때가 많은데 지금은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금년에는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마음은 원인으로 되어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멀리 전도 여행을 떠난 우리 목사님, 또 유튜브나 다른 녹화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실시간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이야말로 베드로전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냥 조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같이 그동안에 나눴는데 거기에 두 번의 이 에베소를 쓴 작가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를 쓴 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네, 사도 바울. 그분은 어떤 분이었죠? 자,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 책을 썼습니까? 우선은 어디서 썼죠? 예,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전도자로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2차 마지막 때에 잠깐 한 일주일, 한 1, 2주 들렸던 에베소 교회에 3차 여행을 하면서 3년이나 다음 시간에 알겠지 한번 이분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는 나이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두 구절로 이분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한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분은 전도자가 되기 전에 정말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정말 전도에 매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생각할 때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90% 이상이 조사해 봤더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바울로 됐다고 많은 강단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더스탠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캡션을 다음
주일에 풀기로 하고 오늘은 이분이 정말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퇴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얻어맞고 3번이나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생을 일주일 동안 물속에 있는 그런 고생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가지 자지도 못하고 여러 날을 그다음에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이렇게 고백한 분입니다.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같은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딱 있어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가 가르쳤던 그런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인 것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떤 분이 새로 이사 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한 3, 4개월, 한 1년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분이 좋아하면서 잘 따라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도 먼저 솔선해서 가자고 그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LA 좀 갔다 온다고 하면서 빠지기 시작해요. 시장 가야 된다. 뭐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들려온 소문을 봤더니 어느 분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골프에 푹 빠져서 완전히 교회 가는 걸 잊어버리고 골프에 완전 이분이 그냥 맛이 들려가지고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한 1년만 더 나랑 같이 했었으면 틀림없이 이 사람을 좋은 집사로 만들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말이야 응? 꼬여가지고 그랬다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지금 처지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가 과연 어땠는가를 한번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작 17절부터 19절을 이게 보입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 여기에 보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올 이런 기도가 아니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생각했겠지만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고 응답을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많이 다니면 성경 많이 다닐수록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이렇게 성경절 암기하는 것도 많이 하고 봉사도 척척척 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다닌다고 해서 기도가 잘 응답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 기도가 뭐 효험이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누구도 이 기도 앞에는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책을 5권을 썼는데,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 저한테도 물어보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지금 와서는 어떤 유튜브나 어떤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 더 작다고 많은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분 이상 기도하기가 무진장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알게라는 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알게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알게에는 이 세 가지의 알다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알다를 야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2번 얘기하는데요. 기노스코, 오이다, 그 다음에 에피기노스코,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냥 평상시 아는 것은 기노스코, 그냥 알다,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보면 알겠지만은 오이다나 에피기노스로 이렇게 반드시 씁니다. 오이다나 에피기노스는 뭐냐면 이렇게 보통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다든가 더 아주 친숙하게 안다든가 이렇게 조금 철저하게 안다든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노스코와 이것을 아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나왔죠.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그를 알지, 여기에 알지는 기노스코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알지가 3번 나오는데요. 자, 알지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아노니, 여기에 아노니, 이것은 기노스코가 아니고 오이다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하고 나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면 이분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성격이라든가 뭐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래야 커피도 일반 커피가 아니고 무슨 에스프레소 뭐 하여튼 이런 특별한 것을 좋아하신다 하면 그거 좋아하시죠? 그다음에 뜨거운 걸 좋아하시죠? 나도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갈 수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 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많이 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많은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모노가 아니고 다이얼로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화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와서 그냥 따다다다 한 다음에 2, 3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일어나서 가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같이 대화하자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순간순간 조금만 멈추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모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기도가 단편적인 나 잘되고 내 취직되고 우리 자식 이걸로만 끝나는데, 진정으로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은 얘야, 네
가족만 기도하지 말고 지금 목사가 어렵다는데 이제 목사에 대해서도 좀 기도해라. 너 이렇게 해주면 너 잘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 너 해줄 때마다 안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이 반드시 기도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나기 전에 미니멈 3분에서 5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기도했던 내가 몇 분을 기도했던 모든 것이 리피트 되며 하나님이 너 너무 욕심스러운 기도를 했다. 아, 너 착하게 참 잘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참으로 내가 기쁘다. 이러한 말을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라고 먼저 알아야 된다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사상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성경의 많은 곳에 어쩔 때는 한 분만, 어쩔 때는 두 분이서, 어떨 때는 세 분이서, 어떨 때는 예수님과 성령, 성령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은데 이 에베소서에 여러분에게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께서 나오시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아십니까? 아신다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사사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경망스럽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삼위일체, 은혜의 하나님, 정말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늘 잘못된 길로 가려갈 때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 들면서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늘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삼위일체를 정말로 내가 알고 있다면 내 삶과 내 신앙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착각이 밖에 나가서 잘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깊이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낙엽이 지면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요란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까지 다 감시하는 것이 곧 생긴다고 그러죠. 아주 무서운 세상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플루톤에 써니힐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아주 미국 전역이 떠들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한 장애인이 화장실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이런 일이 많았는데 묵살하고 묵살했다가 결국은 이제 터져서 한국인뿐이 아니고 한국인이 전 학생의 46%가 있는 학교는 써니일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은 그런 데에 있는데 지금 완전히 제가 그 가까이 사는데 이렇게 정말 이 학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이 화장실을 남녀 같이 쓸 수 있게 만들고 이러면서 생기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쉬쉬하다가
결국은 터져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국에도 하겠다고 할 정도로 많이 세계가 정말 이 성에 대한 것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세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노아 시대 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참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보면 알겠지만은 무슨 사람 죽이고 뭐 핍박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고유하게 만들어서 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가정의 제도를 파괴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할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실 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맞구나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뭐 크루즈를 간다 그러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읽으시고 같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서입니다. 4복음서는 어디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4복음서라고 합니다. 제5복음서가 우리 성경책 66권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다른 어려운 공포나 이런 걸 주려고 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당연히 읽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예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을 쓴 책이 바로 복음서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사탄들에게 저 이방 정말 저 많은 이단들에게 뺏겨서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모든 사탄의 괴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금년에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먼저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와 앉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이 감동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 온 거 아닙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아서 여기에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시간이 있어서 잠깐 들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진 메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어떤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은 여러분 각자가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이웃을 구원하기, 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욕심적인 어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내가 너의 머리까지도 샌다고 그랬죠. 머리칼까지도. 너의 쓰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를 먼저 아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다시 말하면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로또 맞아갖고 몇 억 단 그 순간입니다. 또 어떤 좋은 일이 가지고 나한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것도 얼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분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 걸을 수 없어요. 시장도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수고를 팔아서 그분의 시장을 봐줬는데 그분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사. 또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잘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무지몽매한 불효자식이었는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많이는 않지만 내 정성껏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겼더니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쁨으로 나를 대할 그때의 감격, 이것이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늘 편하고 나한테 오는 어떤 큰 재물이 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들을 더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가 목말랄 때 나를 물 한 모금 주었었고 내가 벗을 때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했을 때가 그런 도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만은 골방에서 눈물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지금 깨지고 있는 그 가정에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한 모든 것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이 그냥 헛되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골방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그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맛보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 영국에 어느 이렇게 굉장히 바람이 불고 다 넘어졌는데 한 나무만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괴이해서 그 나무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 나무가 뿌리가 약 4km 정도 되는 강가까지 뻗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안 보였지만은 그 나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금씩 물기가 있는 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뻗쳐서 그 나무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정말 그 나무처럼 뻗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 에베소를 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가 믿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능력으로 오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인생 팍팍하다 할지라도 나 리타이어 해야 되는데 쌓아놓은 재산 없다고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기도하며 살 때에 형통한 길, 주님의 뜻대로 살면 흥청망청하게 그렇게 막 살지는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남에게 꾸면서까지 남에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졌다고 산다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는 절대 안 산다고 보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면은요 이상하게 도움의 손길이 많이 와서 부족할 것 같아만 다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옆 사람들한테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에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흔들어서 그냥 꽉꽉 눌러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금년에는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4시 반에 차를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요즘 공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오는데 아까 찬양도 아주 너무 나한테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한데요. 빈들의 메마른 땅에 정말 비가 오니까 산천초목이 푸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옷을 빠르셨습니까? 오늘 빨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로 우리 옷을 빠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맛보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를 분명히 아시는 다시 오지 않은 202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3분 계십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선교가 나가셨고 우리 최학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준장호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캘폴리의 대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창립 멤버세요? 초창기 member. 예, 저희 교회 초창기 멤버이셔서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잘 이스태블리시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름다운 예배 터전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우스 아시아 선교 6명이 사실 7명입니다. 출발했는데 목사님하고 그리고 사모님 같이 출발하셨고 갤럽이라는 그 씩씩한 젊은이 클로이가 갔고 또 첼시가 베이비 젖먹이 베이비와 함께 갔습니다. 가서 아마 결혼에 대한 세미나를 중심으로 그 말씀 전하시는 것 같은데 가는 발걸음 오늘 발걸음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하셨죠? 예, 오늘 발걸음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믿음의 그런 결실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목사님 특송 준비 못하셨죠?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하셨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예, 다음 기회에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특히 이제 특송 안 하신 분, 저 같은 음치도 하는데 그 여러분 왜 못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셔서 좀 특송 같이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주님의 주신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을 주신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일찍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 이곳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화감동 끼치셔서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감화감동 주신 성령의 이름으로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또한 멀리 선교행 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 그룹과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세계 각곳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